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예배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 가정,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또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그 위에 많은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하늘복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나약한 자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의심 많은 자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 또 특별히 선교사님과 가정, 사역과 섬기는 지역사회, 교회를 주의 권능의 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이러스, 서로 잘났다라고 싸우는 바이러스, 아직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바이러스,
욕심과 탐욕의 바이러스, 미움과 무관심의 바이러스, 쾌락을 탐하는 바이러스 등 온갖 바이러스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득실거리며 우리가 때로는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병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벗어버리고 치료받아야 하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진단받게 하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또 마음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곳간에 채워진 귀한 예물들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의 먹거리와 입을거리와 썰거리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아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박윤경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시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좀 기술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서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 설교 시에 제가 설교하는 영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디오로만 설교가 제공되고 있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프라인 예배가 은혜 중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는 계속해서 더 방역을 강화하고 세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프라인 예배가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와보지 못하신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오프라인 예배에 오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강요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드리는 온라인 새벽 예배 굿모닝 워십에 많이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깜빡하는 사이 느슨해지기 쉬운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틈만 나면 손 씻기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거 잊지 마시고 잘 지켜서 우리 모두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고 항상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신들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빠져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믿는다고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순전히 믿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의 좌우가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믿음은 내 느낌이나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그 행위도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또 하나의 오해를 좀 언급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소위 말해서 값싼 구원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이런 것인데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 아닌가? 믿고 땡이네 그러면?
자, 그래서 실제로 교회와 성도 안에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하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은 하는데 그의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믿고 땡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의 열매, 구원의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자연스러운 열매,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12장부터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리 하나만 먼저 기억을 해둡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믿기만 하면 땡이다, 믿기만 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믿어야 올바른 믿음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미리 오해하지 말 것을 좀 당부드리는데요.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100%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100%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서로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나와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틀린 것들,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는 조금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을 서로를 향하여 오픈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도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신비가 그 속에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과학 실험처럼 지금 반복적으로 재생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100% 이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희미해지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들고 심지어는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믿음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아직 믿음이 어린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 우리가 9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인류의 스승이라든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 즉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학교에서 배우듯이 세계의 승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리적인 말도 아닙니다. 지식적인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우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 세계의 배경에서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뜻인지 모릅니다. 당시 황제들도 자신들이 퀴리오스, 즉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퀴리오스인 황제에게 절대 복종해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만 안전도 보장받고 일자리도 잡고 무역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주로 믿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신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그가 믿는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황제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날 황제 숭배 사상처럼 그런 것은 우리랑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날에는 황제라고 하는 주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주라고 떠받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오늘날의 황제요 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신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또는 부모를, 자식을, 배우자를 또는 권력을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신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자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또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에게, 나 같은 평신도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세게 말할게요. 아니,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할게요. 그것은 잘못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고백이란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서약하는 것입니다. 사인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삼고 주로 충성하고 따르면 무엇이 불가능할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왜 나는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마음껏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상관없지 괜찮지 어차피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치자이시고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약간만 더 설명을 보태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죄값, 즉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값,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사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죽음이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 죽음이 끝장났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 죽음과 부활하심은 곧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즉 죄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다 치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죄값만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녔습니다마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력이 우리 안에 심기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어떤 신비한 지식, 도덕, 업적,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왜 도달할 수 없습니까?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엔진이 고장이 난 자동차를 아무리 그냥 세차를 열심히 하고 광을 내고 그냥 온갖 것을 칠을 하고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1cm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고장났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받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영접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어야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믿는 게 뭐냐? 어떻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9절과 10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10절과 같은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내용을 쌍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마음과 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겁니다. 믿어와 고백도 같은 것을 말하고요. 의와 구원도 같은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심이 안 담긴 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소리, 개소리, 그렇죠?
거짓말, 속임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말은 언제나 마음에 뿌리를 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말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저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의 정직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감정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은 전 인격을 뜻합니다. 즉 인간의 지, 정, 의 전체가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마음의 믿음에 대해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데올로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믿건 공산주의를 신봉하건 이 이데올로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를 외칠 때마다 그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어요.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 이념과 신념을 위해 부모 형제도 버렸고요.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 따르는 모습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정서가 반응을 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기쁨과 눈물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헌신이요. 전인격적인 헌신 때문에 나오는 웃음과 울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재산도 버리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라고 해서 진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말투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좀 찝찝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면 다른 것 우리 못 사랑하면 어떡하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없는 사랑을 배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랑의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다.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가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 전적인 따름,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건너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의 고백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믿는데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데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선천적으로 샤이해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요, 자신의 믿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숨겨집니까?
사랑에 빠지면 안 숨겨집니다. 못 숨겨집니다. 말은 안 해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신을 숨긴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 그냥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심지어 죽음의 칼날이 목젖에 놓여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생각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드러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면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삶이 개차반이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면 안 되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좀 따라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일단은 내가 창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파수꾼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이 신앙을 일부러라도 입술로 좀 티를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어떤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11절부터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긴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요. 보면 11절,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예요. 누구나. 어떤 믿음 좋은 사람 이런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또 강조하네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높으나 적으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또 무엇을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또 이야기하네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귀한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 했어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들어야 믿을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 즉 전해주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축복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들어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입술, 복된 전령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이 듣고 믿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이란 증거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런데 전도는 은사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복음 전도는 특별한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전해도 전혀 효과가 다릅니다. 짱짱맨이에요.
하지만 영혼 구원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제자들의 자연적인 성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 먹는 것이 은사입니까? 아니면 먹는 것은 그냥 생명체라면 자연적인 성격입니까? 먹는 것은 당연히 자연적인 성격이죠. 그런데요, 먹는 것이요, 은사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보는데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소위 먹방 유튜버들이 있어요. 막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요, 보통 사람들하고 확실히 먹는 데 있어서는 달라요. 먹는 거는 자연적인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르더라고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좀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밥을 먹듯이, 누구나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 구원도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 구원하자라고 하는 소리가 완전히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거는 예배가 비일상화되어진 것,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예배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교제가 줄어든 것, 좀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끄림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하자라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 영혼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사탄이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 무슨 굳이 영혼 구원이냐, 그냥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병 안 걸리고 지금은 안전하게 있는 것만 해도 장땡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가지고,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 아예 전하려고 하는 마음의 불씨마저도 싹 죽여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리고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 자체부터가 시작입니다. 무엇을 하기 어렵다면 이 마음이라도 우리가 좀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다면 골방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에 VIP를 좀 정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굿모닝 워십을 통해서라도 기도 드리면서 짧게라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할 때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갑작스럽게 전할 기회가 있더라도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하다가 그냥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누군가는 우리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의 전령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발과 복된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도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수천 년 전부터 이 복음의 약속을 받고서도 계속 엇나갔습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주 책명하셨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높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종이 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의 것을 고집하기만 하고 주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달지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복음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렸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니, 믿사옵나이다. 자꾸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옛날의 죄된 습성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왕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말로 참된 축복임을, 영원한 축복임을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하고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로 믿고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고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온 사랑하는 주님의 복된 믿음의 가정들 위해 또 주님의 참된 일터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걸음 위에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입술로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게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보여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생 유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은혜에서 피난했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